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묵상합니다. 4월 9일 부활절까지요. 마태복음은 신약을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구약과 연속성의 측면에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앞에 배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성경 통독할 때 우리가 의무적으로 읽고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안 읽자니 꺼림칙하고 읽어도 잘 모르는. 여러분, 오늘 읽기는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람 이름들 들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냥 읽기 어려운 사람 이름일 뿐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들이 살았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삶을 살면서 우리와 똑같은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에서 비슷한 측면. 뭘까요? 인생은 참 어렵다, 힘들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분들 중에는 대단한 사람도 있고 부러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잘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들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이 이 족보에 포함될 것을 알았을까요? 어떨까요? 100번 양보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 정도는 어쩌면 알았을 수 있습니다. 희미하게. 이 희미하게가 중요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에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을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알고 남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희미하게 알았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족보에 포함되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몰랐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록되고 기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잘 살아야죠.
특히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없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인간적으로 흠이 참 많습니다. 다말은요,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후손입니다. 라합은요,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더구나 가나안 족속 이방 여인이었죠. 롯도 이방 모압 여인이요, 한 번 결혼했던 여인입니다.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으나 다윗 왕이 남편을 죽이고 차지하여 솔로몬 아들을 낳았죠.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죠.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못한 여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 같은 게 어떻게 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이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과 다윗의 후손인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러면서 14대씩 맞췄습니다. 14대씩 맞췄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중간에 조상들이 더 있는데요, 일부러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생략하거나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히브리어에는요, 각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는데 다윗이라는 단어의 알파벳의 숫자를 합하면 14라는 수가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은밀한 방식이긴 하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14대를 맞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는 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후손이 영원히 왕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된 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역성혁명이 9번이나 일어났지만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올랐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요,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깨져버립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다윗의 자손이 왕 위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런데 마태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바벨론 포로 때부터 예수 때까지 족보를 언급한 것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윗의 자손은 왕이 아니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다윗 언약은 이 세상에서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진리보다 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만물을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어명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왕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 잘 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과 약속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 천국의 로얄 패밀리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는 좋은 의미에서의 권위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십시오.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